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지금 그 산상 수훈을 예수님의 산상에서의 가르침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산상설교는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주셨던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다시 재해석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신약의 산에 오르신 그 예수님께서 구약이 갖고 있었던 그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해석, 그리고 그 율법에 갇힌 인생들을 깨시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 주신 말씀입니다. 옛 사람들은 너희에게 이렇게 말했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옛 사람들은 선지자들이나 또 그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 학사들이나 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자기들의 사고 방식을 집어넣어서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시고요, 그 말씀을 풀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관점대로, 주님의 해석대로 우리는 모든 십계명에서 주셨던 율법을 그렇게 비추어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은요, 이 십계명과 뗄 수 없는 관점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관점으로 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는지를 놓쳐서는 안 돼요. 제일 첫 번째는 1계명과 관련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하나님만이 참 예배 대상이시다. 진정한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 밖에는 없다. 하나님의 예배의 존재,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1계명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의를 구한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만을 섬긴다.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그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형상화하지 말아라. 거기에 너희의 욕심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너희가 요구하는 하나님으로 주장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라는 그 두 번째 이 계명과 관련해서 예배의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하나님인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적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는다. 맞죠? 그런데 이 예수가 석가인 경우도 있어요. 이 예수가 여전히 자신이 생각하는 선앙당일 수도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만 거기에 갖다가 붙여 넣었지 여전히 신비적이고 기복적으로 그 존재를,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잘못된 인식은 전혀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2계명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은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이 성경적 가르침 그대로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인식을 하라, 그렇게 인식을 갖도록 구하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1계명과 2계명이 분명하게 인식 속에서 바로 잡혔을 때, 이때
제3계명부터 나머지 10계명까지는 윤리적인 문제예요. 제3계명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 이 모든 이웃 증거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가 내 안에 바르게 인식이 되었을 때, 그때 내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예배의 대상이 잡히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예배의 내용이 섰을 때, 그 다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은 예배의 태도와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나올 수 있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맛보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회개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집중하여 그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나아가고자 노력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라는 것이 오늘날 그저 싸잡아서 천국을, 예수 믿고 천국을 가면 되는 거구나, 천국을 구하는 거구나,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내용 속에는 너가 천국을 사는 자냐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에 대한 바른 재해석, 너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느냐? 하나님이 네 안에 정말 살아 계시냐?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너의 예배의 태도와 자세와 너의 삶에 있어서 예배의 모든 내용은 어떠하냐는 겁니다. 너가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서 있냐는 거예요. 세상 사고 방식은 목적지향적이에요. 목적이 이끄는 삶. 그래서 목적이 좋으면 과정이야 뭐 어찌했든, 이게 세상 철학이 가지고 있는 목적론적 윤리설이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실용적이죠.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세상은 이렇게 목적이 정당하면 수단과 방법은 어찌해도 결과가 옳으니까 괜찮다라는 것이 세상이 인정해주는 사고체제입니다. 기독교인은 주님이 구하라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라는 이 구하라는 말씀 앞에서 제대로 점검해 봐야 돼요. 과연 하나님도 그러하신가? 하나님도 목적이 옳고 목적이 분명하면 방법이야 뭐 과정이야 상관없이 그런 분이신가? 하나님은 오늘 주님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묻는 것은 예배에 대한 분명한 인식, 그렇다면 그 예배자에 대한 너의 태도와 자세는 어떠하냐라는 것을 묻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라는 것은 이런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러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세상 사고방식과 다르게, 왜 세상은 목표지향적인데 우리는 왜 과정지향적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왜 그런가? 이유는 하나님의 속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속성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산상설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렇게 재해석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알고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왜 불편하고 그리고 왜 비참한 인간이 되어 오시는 자리,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자리를 왜 겪으셨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재창조하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를 구원함에 있어서 왜 이렇게 번거롭고 수고로우며, 그리고 이 모든 그 어려운 과정들을 왜 하나님이 손수 택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이 땅에 오실 때도 청장년으로 그냥 오시면 될 거 아니에요? 사람으로 굳이 필요하다면 그저 그냥 한 인간으로 짠 나타나면 되잖아요. 구약에 그렇게 나타나셨잖아요. 아브라함을 방문할 때 그때 나타나신 세 천사 중에 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야복나루에서 야곱과 씨름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오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수고스럽지 않게 뭐 이렇게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갓난 아이로 또 태어나서 어머니의 태 속에서 10달을 계시다가 또 나와서, 이게 인간의 이성 속에서는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못 믿게 만드냐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감히 그럴 수는 없지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그 위치에 서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정이라는 거, 이거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유기했다, 이거 우리한테 이성적으로 이게 좋아요, 싫어요? 우리는 싫어요. 이런 거 싫어요. 하나님은 모두 다 사랑하고 모두 다 선택하고 모두 다 구원하셨다. 우리라면 그런 하나님이기를 원하죠. 근데 하나님이 왜 전능하시면서도 왜 성경에서 굳이 예정을 가르치시고 왜 굳이 지옥을 만드시냐 말이에요. 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절대 그렇게 안 하시죠, 하나님이라면. 근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냐 말이에요. 예,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은 다른 어떤 잡신들, 신도 없지만 그런 존재들과 다른, 하나님은 인격신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이 독특한 삼위일체로서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만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인격이신 거예요. 인격은 생각을 하시며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뜻을 세우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인격이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냐면 목적만을 이루는 게 아니라 과정을 중요시 여기신다는 거예요. 과정을 소홀히 생각하시거나 과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 쪽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신 분이 왜 굳이 인간으로 오셔서 왜 그 어려운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그렇게 하는지 하나에서 열까지 다 납득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신앙의 과정도 안 살죠. 성화라는 것, 여러분의 개념 속에서는 이미 천국 갔는데, 이미 구원 받았는데 왜 내가 기도해야 돼? 그리고 한 번 기도한 것에 대해서는 또다시 기도하는 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되죠.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본을 삼아 수시로 기도하십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하셨나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했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살려고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여러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도를 안 해도 전혀 불편이 없고 전혀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도할 이유를 느끼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야 합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데? 나는 편한데? 세상 사고 방식과
세상 목적 지향적으로 살아가면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너무나 세상과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을 가져다 주질 않습니다. 힘들고 고달프지가 않아요. 왜? 과정을 다 포기해버리니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과정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뿐만 아니라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안 하죠. 이거 안 하면서 무엇만 바라는 거예요? 나만 천국만 보내는, 이것만 하나님 분명히 하시자 이거죠. 하나님 딴소리 하기 없기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했어요. 하나님 그거 분명히 기억해 주셔야 돼요. 내가 별로 좋은 소리도 못하는 강목사 에덴교회에서 설교 들으면서 10년 신앙생활 했어요. 하나님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 내가 죄진 거 다 꽈부시기 쳐주셔야 돼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야 할 신앙의 내용, 예배의 태도와 자세를 묻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이 예배가 나의 삶과 죽음이며, 나는 이 예배로 나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영생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손을 지금 붙잡고 있다. 나는 이 예배로 인하여서 나에게 영원한 그 나라를 가져다 준 하나님을 지금 맛보고 있다. 이 생명의 문제에 부딪혀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냐 말이에요. 아니 몸이 아픈데, 아니 1년에 한두 번쯤은 나도 휴가도 가고 이렇게 예배가 이렇게 중요해? 아니 예배 한두 번 빠진다고 해서 벼락 치는 것도 없던데. 물론 그렇죠. 절대 벼락 안 칩니다. 타이어 펑크 나는 것은 재수가 없어서 나는 거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문제는 뭐죠? 우리 안에 과정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며 과정 속에서 일하시며 그 과정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내가 만났느냐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분은 히브리서 7장에 보면요, 살아계셔서, 주는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 기도하고 계신답니다. 아니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다 했잖아요. 끝났잖아요. 다 이루었잖아요. 율법도 성취했잖아요. 우리의 구원도 완성시켰잖아요. 그러면 천국에서 그저 기다리고면 되시는데 왜 주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무엇이 그렇게 아쉽고 부족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재차 보내주셔서, 로마서 8장 말씀 아닙니까?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사, 우리가 구해야 할 바를 우리는 마땅히 알지 못하는데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아니, 지금 그 일을 하신다면 이거 다 뭐예요? 과정이잖아요. 과정 속에서 지금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러세요.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깊은 곳에 하나님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모든 영광 하늘 보좌 통치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시고자 섬기시고 살려내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 맞는 자로 살아가도록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셔서 내게 있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가치관대로 바뀌도록 이 과정에 집중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날 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
가치와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사고방식 체계가 회개되는 겁니다.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목적만, 하나님의 뜻만 성취되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아무런 과정에 대한 수고와 최선을 하지 않아요. 과정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하여 묻질 않고 귀 기울이지 않고 애써 살지 않습니다. 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생 속에 반드시 섭리하시는데, 구원의 백성 속에 반드시 간섭하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창조한 나를 구원의 백성으로 내 과정 속에서 섭리하시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이 과정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다루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약속, 그거 성취하는 일에 있어서 그 뜻은 제가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 엘리에셀로 상속자 삼아도 저는 좋습니다. 왜? 목적만 이루어지면 되니까. 아니다 그러시죠? 86세가 돼서 하나님께서 하갈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낳고 나서 하나님, 이스마엘입니까? 왜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나온 자녀니까. 하나님 뭘 하시죠? 아니라 그러시죠. 그로부터 99세까지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의 재롱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받았다 하면서 세상에 파묻혀서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뭘 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왜 전능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하나를 이렇게 1년 2년도 아니고 10여 년, 아니 75세에 불러서 100세니까요 이 오랜 기간 동안에 그 하나를 이루지를 못하시냐고요. 왜 그러시냐고요.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가서 이삭을, 이건 없는 자요, 그리고 죽여도 다시 하나님이 살리는 자요, 이 자리에 갖다 놓기 위해서예요. 이 과정을 밟았기 때문에 칼로 신용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삭의 심장을 향하여 내리 찍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흉내내고 모양 떨고 위선 가식 부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신앙으로 하고 있다면 나중에 여러분의 영혼이 분리됐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낙원에 갈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게 자문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말씀 66권 외에는 이미 어떤 말씀도 없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은 적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 그러면 그러합니다라고 나는 내 과정에 인생의 설복과 항복과 설득이 내 안에 벌어졌는가 말이에요. 이거 안 벌어지고 이거 안 되니까 여러분은 예배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예배자가 못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아니죠. 보는 게 많고 뭔가 걸적거리는 게 많고 하나님이 집중하여 보이지가 않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불안하죠. 왜요? 믿음의 경험을, 과정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곧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내 자신이 어떠한 예배자로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가를 되짚어 봐야 돼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끊임없이 다가오셔서 과정 속에서 일하시는데 나는 어떠한 자로 살고 있는가 물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과정에 충실하게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과정에 충실하게 따라가면 이제 그 다음 우리 생각은 이거죠. 그러면 내 소원을 성취받는가? 그러면 과정을 잘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끝까지 충성하면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보장받는가? 아니올시다.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금으로 자기 신상을 만들고 절을 하라고 합니다. 끝까지 이 세 친구들이 절을 안 하죠. 그러니까 풀무불을 뜨겁게 해서 집어 던지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세 친구들의 대답이 뭐예요? 우리를 그곳에 집어넣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살려낼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비록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당신에게 타협하거나 절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죠?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과정에 충실했으니까 지켜주시고 보호해야 되는데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은 어떠했어요? 얼굴 낯빛이 바뀌죠? 세상은 그런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 대하여 얼굴 낯빛이 바뀌어야 돼요. 이것들 그렇게 진짜 이렇게 살기야? 응? 아니 너만 그렇게 주일 예배를 꼭 주일 예배를 그렇게 주일날 그렇게 꼭 주일 예배를 지켜야 돼? 너만 꼭 지켜야. 세상이 낯빛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는 이 자세 때문에 세상이 우리에 대하여 핍박을 가해야 돼요. 세상 친구들 어려우면 뇌물 써가지고 문제 해결하고 컨닝해가지고 점수 올리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자세로서의 세상의 공격과 핍박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이게 예배의 우리의 삶 속에서의 자세와 태도라 말이죠. 이 낯빛이 바뀐 느부갓네살 왕이 7배나 뜨겁게 풀무불을 뜨겁게 해서 집어 던지죠. 결론은 뭐죠? 떨어졌더라예요. 죽었더라예요. 여러분, 그 다음 하나님께서 살리시든 죽이시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영광에 달린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이렇게 과정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 이제는 들어주시겠다. 여러분, 여기에 신자들의 딜레마가 있어요. 신앙의 어려움과 딜레마는 바로 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살기 전에는 그저 우리는 세상 사고방식대로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또 어떠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 앞에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떠죠? 결과는 여전히 드린 만큼 손해죠.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이 11조와 물질을 드린 만큼 여러분의 가게는 많이 났습니다. 드린 만큼 손해보니까 여러분이 갖는 생각은 뭐예요? 뭐 이럴 거면 뭐 내가 굳이 뭐 물질 생활을 왜 해? 내가 굳이 이럴 거면 뭐 봉사하고 뭐 해? 어차피 다 뭐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다 구원받았다고 천국 간다고 하고, 내가 굳이 교회를 하면서 이렇게 욕먹어가면서 왜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몸은 힘들어가면서 왜 내가 이래야 돼? 다 그 생각하고 있죠? 아니에요?
누가복음 7장에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주를 믿고 주를 사랑한 과정이 없는 사람은 실족할 일도 없어요. 그런데 주를 믿고 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 몸도 아파졌고 경제적으로도 손해가 왔고 뭔가 어떤 과정을 살아왔는데, 그러고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내 뜻과 내 소원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족하죠.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과정 속에서 일하셔서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지, 우리가 과정에서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살았다고 해서 내 뜻과 내 목적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삶은 세상의 사고 방식의 원리가 회개되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조지 필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회개의 열매가 없는 회개는 믿질 않습니다. 심지어 난 당신의 돈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난 당신의 구원도 의심합니다. 휘필드 목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회개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원리와 가치 체계를 그대로, 목적이 좋으면 수단과 방법은 어찌해도 과정은 싸그리 무시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이것은 회개에 합당한 삶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삶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이 예배에 대하여 전심과 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를 여러분이 생명을 걸고 버립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셔서, 특별하게 아프셔서 죽을 것 같으면 교회에 오셔서 순교하세요. 아멘 하세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정말 어쩔 수 없는, 내가 아니면 안 되는 특별한 직종에 우리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아니면 여행 핑계대고 이거 핑계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혹 어디 여행을 가시면 반드시 그곳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 있는 교회를 검색하셔서 꼭 찾아가서 예배를 정성껏, 물질도 들여가서 드리며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사고 방식과 다르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으로 내 인생 속에 오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충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3장을 한번 같이 가보시죠.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각성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질문을 잘 들여보세요.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구원 받는 자가 많습니까? 자신들이 생각해 봐도 구원을 받는 자가 적게 보이는 거죠. 적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아니야 많아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다는 겁니다. 일단 구원의 문은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에요. 좁답니다. 그런데 그 좁은데 그 문에 들어가기를 또한 힘쓰래요. 애쓰고 힘써서 들어가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 어려움 속에 있는데 우리 속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어서 그래
그래,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나는 힘쓰고 있고, 이 힘씀에 있어서 어떠한 손해와 희생과 헌신과 내 포기들을, 이것들이 내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심령은 복된 심령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버릴 수 있는 기쁨, 이것을 놓을 수 있는 행복, 이것이 내 안에서 다 파묻어 버릴 수 있는 만족, 이것이 되는 심령이 아무에게나 이루어지는 게 결코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천국을 가진 자요, 천국을 사는 자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게 너무 좋아요. 하나님, 저는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전능의 힘을, 그냥 나 자고 일어났더니 확 그냥 전혀 다른 사람으로 이 땅에서 확 바꿔놔서 그저 내 생각이 마비되고, 그리고 내 계획도 그냥 다 없어지고 하는 일순간의 어떤 인생으로 해서 가는 이 길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과정 속에 오셔서 날마다 내 안에 탄식함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나로 하여금 진리를 이해하고 분별케 해서 나로 하여금 이 길에 대한 자발적인 동의를 얻으시고, 내 안에서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께 대한 나의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 길을 택하게 하신 하나님이 난 너무 좋아요. 나는 이 하나님을 사랑해요. 나는 이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기도하고 찬송을 드립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의 삶입니다. 이것을 신앙이라 그러는 것이고, 이게 과정인 거예요. 이 과정이 성화인 겁니다. 성숙인 것입니다. 자라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귀히 보시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이것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우리 안에서 주의 뜻이 날마다 분별해져 가고 주의 뜻이 바르게 서가는 것이,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 예수 충만, 성령 충만,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았더니 내 소원이 다 되더라. 병이 해결되고 그 10수년 동안 안 됐던 영주권도 탁 나오고, 그것은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안 나와도 여전히 이 병을 갖고 사는데, 여전히 물질 문제가 쪼달려서 다음 달 렌트비가 걱정이 되는데, 그런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과정에 나는 행복을 갖는 거예요. 나는 이 하나님의 과정 속에서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걸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보세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배웠고요, 주님과 함께 애찬을 먹었던 자들입니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이래도 구원 저래도 구원, 교회가 말하는 다 당신은 틀림없는 사람입니다, 그것 앞에 서서는 안 되고,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적나라하게 비춰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인가? 나는 과정을 사는가? 여러분이 과정을 하나님 앞에서 신앙하지 않는 한 이 소리는 반드시 듣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떠나가라. 이 행악자들아, 불법자들아, 이 말을 반드시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과정을, 하나님을 분명히 바로 알고 하나님의 속성이 그러하신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 때문에 나도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나도 이 십자가를 사랑하겠습니다. 그 인생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하나님의 영광에 끌어안음일 것입니다. 지금 그것은 지금 우리 자신 안에 이 예배 속에도 벌어지고요, 우리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매 순간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고 체계와 원리가 목적지향적이고 세상 사고 방식 그대로면 결코 이 천국을 들어갈 수도 없고요, 이 천국을 지금 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기쁨을 알지도 못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맛보지도 못합니다. 저는 우리 에덴 장로교회가 열이 남더라도, 단 한 명이 남더라도 이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철로역정에 보면요, 크리스찬이 순례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 나라를 가는 이 길에, 정상적인 길로 가는 길에 담 넘어 들어온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형식주의자고 또 한 사람은 위선자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좁은 문을 통과하여 들어오지 않은 자예요. 과정을 무시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전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알지 못합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부터 건져내셨는지에 대한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말라 있어요. 형식주의자와 위선자의 전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나를 물컹물컹, 나를 그냥 내 심령을 아주 보드랍게 만들어주지를 못해요.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떠났습니다. 또 하나는 희생을 모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질 않기 때문에 종교적인 어떤 이 길에는 올라섰지만, 그냥 가니까 가지만 사람들한테 종교적인 신앙이 있는 것처럼, 마치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나도 믿는 것처럼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떡하죠? 전혀 그 인색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전혀 희생과 헌신을 마음으로부터 하잖아요. 남들이 보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로서의 그 진정한 예배자의 자세, 그 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리라, 내가 24시간 이래도 피곤하고 저래도 피곤하고 시간이 없어서 태양의 후예 볼 시간은 있죠. 게임할 시간은 있죠. 여러분이 하고 싶은 시간은 어떻게든지 만들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받아 살고자 하는 예배자의 시간은 없죠. 회개하십시오. 우리 안에 이 형식주의자와 위선자와 같이 과정을 다 배제해버리고, 그리고 자기는 천국 가겠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원리에 맞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받아주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이 틀림없는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십시오. 이 구원의 즐거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과정을 결정하시고 그 과정을 이루신 이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는 거예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자기 부정,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이 내 계획, 내 꿈, 이것이 내 신앙의 과정 속에서 산산이 아스라이 깨져야 돼요. 이것을 깨지지 않고 그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내 소원, 내 뜻, 내 목적 그대로 스크래치 하나도 안 나도록 보호하고 있는 인생은 절대 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못 맛봅니다. 불쌍한 거예요. 차라리 세상으로 그냥 나가십시오. 세상에 가셔서 세상의 것에 한번 흠뻑 취해보세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 집에서 울려 퍼졌던
내 아버지의 먹을 것이 얼마나 풍족했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다 나가게 생겼습니다. 이제 없게 생겼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세상은 뷔페와 같이 먹을 게 많지만 정작 가보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냥 설렁탕집, 그냥 뚝배기집, 별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곳을 먹으면 또 가게 되죠. 그 진국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과 진리를 맛본 자로서 하나님, 제가 망하라 하시면 망하겠습니다. 죽으라 하시면 죽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그리 아니하시고 떨어져서 끝날지라도 가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는 신용만 한 게 아니라 죽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셨잖아요. 그 죽음이 내 죽음이라고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정말 그것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셨나요? 이것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말이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라는 말이 대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스스로가 답을 갖고 있잖아요.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사시기를 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여러분이 놓지 않는 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이 과정 속에서 인격으로 찾아오셔서 다루시는 이 하나님의 손에 간섭받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의 풍요로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과정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고